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동화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째 돼지는 산기슭에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산 중턱에 나무로 집을 짓고, 또 막내 이 돼지는 산 꼭대기에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첫째 돼지의 목표는 집을 빨리 짓고 좀 쉬자는 데 있었고요. 막내 셋째 돼지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좀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집을 짓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첫째 돼지가 볼 때 막내 돼지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햇빛을 가려주고 바람을 막아줄 정도로만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첫째 돼지가 쉽게 집을 짓고 또 셋째 돼지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그 발상이 참 어리석고 게으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산기슭에 편안하게 집을 짓고 또 쉽게 집을 지은 것을 과연 그 첫째 돼지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을 벽돌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지었다고 해서 또 지푸라기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첫째 돼지가 한 일이 사실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 무엇인가 안전하게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을 하려고 결단을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 고2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그 입시 전형 가운데 정시보다는 수시가 조금 더 저한테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내신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반짝 벼락치기 공부를 했지만 머리가 좋아서인지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잊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수시가 정시보다는 유리하겠다 싶어서 논술학원을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논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경기도 시흥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논술학원 같은 것이 그런 학원들이 동네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천 시내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송내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송내역에 있는 학원가에 논술학원을 교회 친구랑 같이 등록을 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논술학원을 한 2달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2달 정도 다니고 있을 때쯤 그 무렵에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수시 전형 가운데 일반 전형에 빠지고 특별 전형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특별 전형이 농어촌 전형과 국가유공자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개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사는 지역의 농어촌도 아니었고 국가유공자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대학 가려고 2달 동안 열심히 송내역까지 버스에 전철까지 타가면서 밤마다 논술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논술을 준비하고 대비했는데 한순간에 그 열심이 낭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입시 전형이 바뀌는 그 변수로 인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불필요한 낭비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친구와 함께 입시 전형을 보고서 둘이 허탈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마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든 그 일이 홍수가 날 것을, 그 변수를 대비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순간 미련한 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홍수라는 변수 때문에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고 이 변수에 의해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이 변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서 첫째 돼지가 미련한 돼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편하고 쉽게 지푸라기로 그 산기슭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늑대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첫째 돼지에게 우리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막내 돼지가 지혜롭고 첫째 돼지는 미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언뜻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금방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호하고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금방 무너질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까요? 우리가 모래라고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애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해변가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장난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사람이 살 생각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장소에, 그러니까 한 명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한 명은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아주 잘 다듬어진 비옥한 땅에 나란히 집을 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같은 곳에서 똑같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에서 볼 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이 땅은 한번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흙과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흙이 고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삽으로 땅을 파는 족족 땅이 잘 파여지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떤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잘 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짓는 일이 참 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 정말 잘 골랐다. 이렇게 경치 좋고 물 좋은 곳,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땅을 파기도 쉽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집이 완성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옆을 봤습니다. 옆을 보니까 옆 사람은 자기는 벌써 땅을 다 파서 기초를 세우고 집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전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그냥 벌써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참 안 되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그 정도까지 깊이 파지 않아도 집은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충분히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요령도 없이 융통성도 없이 저렇게 무식하게 땅만 파고 있구나. 한심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러다가 금방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와서 추워지기 전에 빨리 따뜻한 집을 짓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미련하게 땅만 파고 있다가 언제 도대체 집을 완성하려고 저러고 있을까?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은 묵묵히 땅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단단한 바위에 삽이 부딪히고 나서야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벽을 세우는 겁니다. 배나 시간을 소모했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노력했습니다. 겨우 기둥을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치 이미 옆 사람은 집을 거의 다 완성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실용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위해서 인테리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을 날림으로 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집을 대충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에 맞게 실용적이고 아늑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이 사람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일이 결코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고 아직은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상 더 견고하게 짓는 것이 어쩌면 쓸데없는 소모나 낭비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을 지은 사람인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부러워해서 방문해서 수단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집의 차이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도 아니고요. 어떤 건축 방법으로 집을 지었는가도 아닙니다. 누가 더 튼튼하고 누가 더 넓게 크게 지었는가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있는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는 집을 지은 것이죠. 이 두 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넓게 지었는가,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얼마나 빨리 지었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가 아니라 홍수라는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죠. 홍수만 아니라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홍수가 났을 때를 견딜 만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닌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홍수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집을 지었을 그 사람의 그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홍수만 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텐데, 홍수만 아니면, 그것만 아니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홍수만 아니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소박하고 진솔하게 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어쩌면 이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망하더라. 여러분 아닌가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반전은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를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도 죽음도 하나님으로도 보아도 모두 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 삶이 참 편할 텐데,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참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만 없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만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편안할 텐데, 집을 짓는 것도 크게 짓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계산하기는 하지만 보다 빠르고 큰 집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집을 지어도 어차피 반석은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라서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도 어차피 홍수가 나면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왕에 홍수가 나서 이 집이든 저 집이든 다 무너질 것이라면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지어서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다 같이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쾌락적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수 있다.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너희가 내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러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러면 홍수가 나고 죽음이 올지라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분주하게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저녁에 김대현 목사님의 교육자 카톡방에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갈 사람 없냐고 물어보는 통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본당으로 와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모습들. 참 이 친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학생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지없이 홍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역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홍수 한 번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빛 우리교회 중등부 아이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훈련과 MT와 무전여행과 수련회 단계 선교 등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부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중등부 아이들에게 중등부 목사님이 참 성실하고 진솔하다고 사람이 정말 좋다고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못 봤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에 동탄 지역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동탄 지역 중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아이들은 쉽게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뛰어난 마케팅 전략과 풍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 동탄 지역의 청소년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읽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미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 어쩌면 몰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하늘빛 우리 교회 중등부가 다른 동탄 지역의 중등부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담당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고 잘생겼는지를 제대로 홍보만 하면 이 부서는 금방 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마케팅으로 중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풍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이 몰려와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아이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아이들이 인생 그 홍수 한 번에 다 무너진다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수 한 방에
맥도 못 추고 다 쓰러지는데 그게 많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홍수 한 번에 무너지는 집보다는 차라리 조금 작고 초라하고 허름해 보일지라도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기에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2019년에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겉은 화려한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늑하고 편안한 집인데 홍수 한 번이면 다 무너질 그런 집이 아니라 조금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조금 허름해 보여도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홍수에 끄떡없는 집을 짓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갈대같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세우고 싶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아무리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지게 해도 홍수 한 번이면 다 무너질 집이 아니라 조금은 허술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작아도 조금은 초라해도 그 어떤 홍수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을 짓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그리고 2019년에는 어떤 집 짓기를 원하시나요?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집, 죽음도 이기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만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홍수만 나지 않으면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쩌면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모든 것이 낭비일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짓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을 때 이미 효율적으로 빠르게 모래 위에 멋지게 지어진 집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빨리 지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게 정말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었는가, 얼마나 넓고 화려하게 지었는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질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건 홍수라는 변수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그 집을 짓는 것, 그런 집을 짓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뒤처진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와도 내 위에 집을 지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2019년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